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만나게 될 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 쪽에서, 베레아 지역은 바로 요단 동편을 말하는데, 요단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는 바로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제 가셨을 때 이 표현이고요. 거기서 이제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네. 가까이 간 그 18장에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들어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지금 나오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그 내용은 전체 사복음서 가운데서 오직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원문에는 있는데 이 한글 번역을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2절 앞부분에 그런데 보라 하는 이런 부분이 빠져서 이 부분을 원문에 충실하게 우리 한글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을 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런 뜻입니다. 네, 네. 그 이름 자체가 뜻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라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세리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천하게 여겼고 또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그 직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리 직업이었습니다. 그 세리는 어떻게 보면 허가낸 도둑 이렇게 별명을 지었다고 하는데 쉽게 가면 뭐 도둑질을 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예. 근데 그 세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높은 세리장인 것입니다. 세리장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어떤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의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도 있었고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세금도 걷어들이고 또 나라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도 걷어들이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돈을 거둬들이니까 이렇게 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 세리들이 일반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세금들을 갖다가
막 착취를 해가지고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은 이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고 원성도 높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저 세리들이 뺏어가게 되니까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 같으면은 그것이 뭐 그렇게 기분 나쁘고 사람을 속상하게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세리들이 부당한 어떻게 보면 착취를 해 가니까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리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불만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특히 그 세리들의 가장 높은 사람, 세리장 같으면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하겠죠. 네, 싫어하겠죠.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들이 그 죄인이라고 했던 그런 그 직업들은 세리 직업이라든가 또는 뭐 창기 직업이라든가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 뭐 피역공 이런 사람들을 죄인 취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싫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알아봤습니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은 세리장이요. 그 시대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대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이 땅에 총독이 와 있었고, 그죠? 그 총독이 지시해가지고 각 지방에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삭개오는 저쪽 여리고 지역을 담당하는 가장 높은 세리들의 장이었고, 또 세리들의 장인 만큼 또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삭개오를 말하는 거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볼 수가 없어.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조금씩 보면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네, 예수님께서 저쪽 어디죠? 갈릴리 지방 쪽에서 많은 이적들을 베푸시고 또 베레아 쪽으로 오셔가지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는 갈릴리에서 베레아 쪽으로 쭉 이렇게 오시면서 계속해서 이적들을 베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다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도 사람들을 통하여서 갈릴리에 어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막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이런 병들을 갖다가 막 치유를 해줬다는 거예요. 낫게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중풍병자도 있죠. 손 마른 사람도 있죠.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 누구도 있습니까? 여리고에 들어왔었을 때 안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도 고쳐줬다는 거예요. 예, 고쳐줬다는 거예요. 볼 수 있게끔요. 예,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삭개오는, 아, 그분 한번 보고 싶다. 그분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죄사함도 해주고요. 죄사함도 해주고요. 그렇죠? 네, 또 구원을 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세리장이니까
쫓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죠? 여리고 지역에 세리장인 만큼 자기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여건이. 자기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얘기를 쫙 지금 듣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삭개오가 한번 생각을 했겠죠. 이제 자기는 돈도 굉장히 많아요. 가질 만큼 가진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의 뜻이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으로다가 아버지가 나에게 그 이름을 주셨는데 자기는 그 이름답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답게 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원래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당시 그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삶 자체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았던 그런 보통 암울했던 세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를 더 꿈꾼 거죠. 이렇게 이민족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나라도 뺏기고 마음껏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건가? 좀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좀 우리 이제 좀 새롭게 한번 좀 살아보자. 이렇게 메시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똑같을 거예요. 삭개오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지금 벌었지만은 이제 돈을 다 벌만큼 벌고 나니까 이게 좀 내 삶이 이게 좀 잘못 살았구나.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는, 그죠? 하는 그런 삶을 사니 삭개오는 이런 삶이 대한 어떤 후회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한번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만나서 내가 잘못 살은 것들에 대해서 좀 예수님하고 어떻게 보면 좀 상담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바로 앞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 쪽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오시면서 바디메오를 만나서 앞을 못 보게 된 그 바디메오를 앞을 볼 수 있게 해줬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백성들, 다시 말하면 여리고 부근에 지금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일을 다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세리장인 만큼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아마 얻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이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 삭개오의 특징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키가 좀 작다는 거예요. 키가 좀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쵸? 이 바디메오의 앞을 다시 보게 해준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쉽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다 앞에 다 나갔겠죠. 예? 치료받을 수 있으면 나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길, 어떤 그 길이 있었겠죠. 그런 그 길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자, 그래서 삭개오가 나가봤더니, 이게 키도 작고, 사람들은 많고, 어디 비집고 들어갈 데도 없는 거예요. 빡빡하게 그냥 예수님 보려고 그냥 다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면 거의 다 대부분 메시아가 오신 걸 이만큼 지금 갈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하는 마음은 유대인들 전체 모두가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런 학경은 세리장이니만큼 머리는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을까? 이 삭개오는 딱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앞쪽으로 오신 쪽으로 가면서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바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으로 더 빨리, 그쵸? 좋은 자리를 더 선점하기 위해서 더 앞쪽으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가다 보니까 뭐 그쪽도 사람이 많았겠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돌 무화과나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 목적은 뭐죠? 예수님 오신 것을 잘 보기 위하여. 잘 보기 위하여.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예.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코스는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가까이 와서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느 길로 해야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하는 그런 그 예수님이 향한 목적지와 그 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하여, 환영하기 위하여 그 길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준비해서 예수님이 이 길로 가실 것이다 생각했던 그 길로, 예상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오시는 거예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이것 사실은 누가 누구를 보기 위해서 사실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겁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 이제 무화과 나무에 다 올라갔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 이제 잘 보이겠지? 이렇게 딱 보기 위해서 딱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길로 오시는 거예요. 예상대로. 딱 오시면서 예수님이 누굴 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쪽에서 봤을 때는 딱 이제 이르러가지고 삭개오로 딱 보는 거죠. 예.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알아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더 빨라요. 예수님이 딱 삭개오를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삭개오야 이렇게요. 혹시 지금 있는 이 위치 자체가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길에 있어요. 길에. 예. 사람들이 많이 되잖아. 지금 삭개오는 어디 있습니까? 삭개오는 여기 있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지금 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누구예요? 삭개오. 그럼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을까요? 그런 얘기 없어. 그럼 또 삭개오가 예수님, 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삭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 예수님은 벌써 삭개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한번 미리 이제 공부할 부분입니다.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러면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앞의 내용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을 듣고 소문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고 거기에 마침 자기가 키가 작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지만은 이거는 삭개오 생각이고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시는 목적 자체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가까이 오실 때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앞에 바디메오. 그리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이 지금 여리고까지 오신 거예요?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이곳을 지금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삭개오를 지나칠 수가 없죠. 왜요? 이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신 목적 자체가 삭개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를 봤어요. 삭개오 어디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너 왜 지금 위험한데 거기 올라가 있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요? 예수님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가 키가 작은 것도 아시고 사람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기 위해서 저 힘들게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간 그 삭개오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삭개오야! 삭개오는 그 지금 예수님의 그 부름에 삭개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예수님한테 고백드리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가지고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딱 이렇게 얘기할 때 삭개오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누가 내 이름 얘기해 준 사람이 없나? 없어. 왜? 다 밑에 들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만 위에 있는 거야.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바로 삭개오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벌써 여기서부터 삭개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안 해요. 왜? 삭개오를 사랑하니까. 예? 위험하니까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속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이름 부른 다음에 바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속히 내려와.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삭개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거기 벌써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사랑하는 마음이 묻어나는 거야. 네? 내가 널 사랑한다. 지금 그 뜻 아니에요. 야, 위험해. 빨리 내려와.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이름도 얘기했는데 이름을 얘기해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 하시죠?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표현은 뭐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5절 부분입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나 오늘 너희 집에서 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지금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그 세상에 나무 올라탔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앞에 딱 오셔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막 그랬는데 그 세상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지금 하는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그분, 그 예수께서 오늘 자기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하시니, 6절입니다. 급히 내려. 순종 참 잘하죠? 내려와! 이렇게 했더니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머무르시겠다고 했더니 그걸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무사람이라는 표현은 뭐 여러 사람들 혹은 모든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보고자 하였던 그런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나무 올라타 있는 삭개오, 그 삭개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들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저는 누구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응? 쉽게 말하면 예수가 죄인의 집, 삭개오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도다 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뭐라고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오경에 되어 있는 그 말씀대로 항상 자기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네들은 깨끗하다, 성결하다, 정결하다,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창기라든가 또는 지금 같은 세리라든가 또는 이런 나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접촉하는 것을 꺼려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바로 지금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묵는다고 하시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깜짝 놀란 거죠. 네? 아니 왜 저런 죄인과 같이 함께 있으려고 하시는가? 네? 그래서 무사람들은 이게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죠.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무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삭개오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 삭개오가 세리의 처음 그 직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 죄인이라는 그런 표현을요. 그 세리가 이제 세리장까지 됐으니 많은 세월이 흘렀을 것이고, 그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삭개오는 마음의 상처를 참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내 이름은 다름 아니라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고 우리 가족들, 특히 아버지들이 이제 그 아들에 대한 이름을 져주니까요. 아버지로부터 그런 좋은 이름을 부여받았는데 나는 왜 내 이름답게 살지를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살았을까?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난 이 기쁜 순간에도 무사람들이 나에게 축하해 준다거나 박수를 쳐준다는 거야. 야, 예수님이 당신 집에 머무니까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네?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머무는도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들 수근수근거리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참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껏 쭉 살아오면서 언젠가 한 번은 나는 이런 삶을 좀 바꾸고 싶다. 네? 이제 이런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이런 것들을 좀 청산할 수 있는 때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삭개오는 아마 쭉 생각하면서 살아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또 머무르시겠다고 하시고, 그때 또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는 이런 삭개오로서는 참 마음 아픈 그런 얘기를 듣게 되니 삭개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제껏 나는 정말 잘못 살았어.
나도 인정하지. 근데 내가 그동안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그냥 내 주어진 일에 어쨌든 그냥 따르고 했을 뿐이야. 결과가 나한테 죄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데 나 잘못 살았다 그래.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이 메시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난 나의 지었던 모든 과거의 잘못을 나는 회개하고 반성하고 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이제는 배상해야 되겠다. 보상해야 되겠다. 되갚아 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칭하는 그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 37절에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참 누가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가 앞서 18장에서였었죠. 부자 관리에게 부자 관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율법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재산을 팔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 관리가 자기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예? 예. 고민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못 팔죠. 못 팔아요. 못 파니까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시켰습니까? 안 시켰어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딱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단지 그냥 이 말만 했는 거예요. 이 말만 했는데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 청년 다 부자예요. 부자 청년도 부자고 이 지금 삭개오도 세리장이며 부자예요. 똑같은 부자인데 한 부자한테는 예수님이 팔라 그랬더니 안 팔고 그냥 갔어요. 근데 이쪽 세리장 삭개오한테는 예수님이 팔란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스스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조건절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뜻은요. 이 뜻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있으면 그랬으니까 한 번도 이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한테 부당하게 갈취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 하면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좋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토색한 것은 무엇이든지 토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뺏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가지고 빼앗은 일은 무엇이든지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빼앗은 일마다
전부 다 각각 네 값죠. 네 배로 갚겠다는 거. 이거 해석을 한글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조건문이라는 것은 뭐뭐뭐 한다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조건문은 현재의 반대를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러면 빼앗은 일이 없다는, 내가 빼앗은 일이 없을 때 이런 조건문을 내세우는데, 여기서의 조건문은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빼앗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교가 이제 또 정리할 부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겠죠. 왜요? 사교가 지금 얘기한 게 무엇을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하고의 어떤 이런 만남이 이제 헤어지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개오는 이제 정리를 또 해야 되는 과정이 있겠죠. 재산을 다 이제 얼마가 되는지 재산 목록표를 다 서울에서 팔아서 반은 또 주고, 또 내가 혹시 빼앗은 사람이 있겠죠. 그죠? 지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으면 누구한테 내가 얼마를 내가 뺏은 적이 있다. 네, 내가 좀 과도하게 착복을 했다. 이런 사람은 곱하기 4. 그래서 10만 원을 뺏은 적이 있으면 얼마 갚겠다는 거죠? 40만 원. 4배. 4배로 다 자기가 갚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는 거예요.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네. 직접적으로 자기가 다 이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벌써 사개오가 말로도 자기가 잘못 사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뺏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첫 번째,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바로 사개오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이제 제대로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쩍 만척하고, 거꾸로 그 가난한 사람들 걸 다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가졌어요. 이런 삶을 세 글자로 뭐라는 거죠? 이기심.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사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보고 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뭐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과부들, 고아들, 이방인들,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번 만남으로 사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앞에 바디메오는 또 어때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한 번 찾음으로 말미암아 앞을 못 보았던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앞도 보게 됐을 뿐더러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치료, 나음, 회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개오도 똑같은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자, 사개오는 잘 살았어요. 물질적으로. 왜요?
부자 되잖아. 세상에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생각하는 게 주로 어떤 거라는 거예요? 부자관,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똑같은 케이스로 삭개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쪽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부자 관리는. 근데 삭개오는 자기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자기는 자기 이름대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로 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늘 후회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관리는 놓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한 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바로 만났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의 가진 모든 물질들, 어떻게 보면 이 물질들 내가 이제껏 얻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물질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인 만큼 이제 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하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는 건데 내 재산의 절반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반 남은 것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그 착복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4배로 다 갚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한테 다 정리하고 나면 남는 게 얼마일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삭개오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진정성이 엿보이는 거죠. 참다운 회개가 보이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이렇게 얘기를 쫙 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죠. 참다운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이제 과거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선포예요. 예수님, 나 이제 이렇게 살게요. 나 죄인으로 살았어요. 저 사람들이 저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죄인답게 살았어요. 죄인답게. 근데 이제는 저 이런 죄인의 이런 걸 저 청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 다 나눠주고, 네, 저 착복한 것들 다시 다 4배로 갚겠습니다. 네, 예수님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삭개오는 자기 이름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로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오늘 지금 바로 당장 삭개오에 고백하는 지금 바로 그 시점에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의 집입니까? 삭개오의 집입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보면 이 집의 가장 아니겠습니까? 가장이 이런 회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무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세리장. 그 세리장이 이제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한 것을 듣고서 예수님께서는 판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삭개오도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고
이름 주어진 그 이름대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쩌치 심판장이 되셔서 죄인 되었던 삭개오를 의인으로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서 부자와 거지 나서로에서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낙원에 있지 않습니까? 그 낙원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후손과 같이 이제 이 삭개오도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신 겁니다.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본인에 대해서 인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하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누가 찾는 거예요? 누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하는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 예수님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아서 나간 거죠. 부르시니까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믿음이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게 축복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 누가복음 19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2000년대에 있었던 이 지금 사건이 우리는 그대로 믿어지지 않습니까? 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그렇죠? 예.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잊어버린 자, 죄인이죠. 죄인.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이런 자들, 잃어버린 자들,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를 찾아서 또 오늘 이 본문에 삭개오를 찾아서 오신 거예요. 왜요? 구원하여 함이니라. 여기에 구원은 어떤 아픈 데를 치료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초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날에 이 세상에 심판의 때가 왔었을 때 그 심판의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에 고통받지 않도록. 그게 구원의 본 뜻입니다. 미래에 있게 될
큰 어려움, 환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구원 가운데에서 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때 건져주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온갖 환난을 다 겪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구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 또는 떠난 자들, 하나님을 떠나고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을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찾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앞서 바디메오의 눈을 보게 하시고 지금은 삭개오를 찾아와서 그 미셸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 삭개오 앞에 나타나셨어. 삭개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도다. 너도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는 큰 축복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은 다시 말하여 예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뜻인 것입니다.